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아니 복 받은 자가 반드시 애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에 보면은,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자,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도 계속 배웠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나의 양식이 없구나 하는 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처절한 통고, 처절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즉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난한지를 폭로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의 처음 상태로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 올바르게 우리의 처음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없음의 상태, 무의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닌 아파르, 티끌로 시작해요. 이 티끌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붓는 것으로 인간 창조의 시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존재 없음이라는 뼈저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그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설교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산다.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기름진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그 다음 티끌로, 그다음 티끌에서 법으로. 자,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났냐? 그럼 우린 저주받은 존재, 허무한 존재, 아무 쓸모없는 안개, 목에 붙은 숨, 오늘도 그 숨을 거두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붙어 있죠. 그 단어가. 애통은 반드시 위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위로받기 위해서 애통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위로받은 자가 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완치되었다.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 가난이 해결되었다. 이런 세속적인 일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만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로는 교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가 죽든 말든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 걱정 없으면 되지. 예수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위로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아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애통은 하나님 아들이 죽지 않으면은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위로는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위로입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통과 위로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라헬이 어떠한 위로도 거절한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걸 다 줘도 아들이 살아오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탄생 때 라헬이 위로를 거절했다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장면을 포함시켜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애통을 하느냐, 그 애통이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느냐, 그게 처음 상태, 마음이 가난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명은,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죽은 자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은 자라는 것을 알 때 그게 가난이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애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것은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은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도덕윤리도 지켜야 되죠. 왜? 아니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걸 지키듯이 진짜 중요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묵시의 하늘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인생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그 생각을 완료하시고 이 땅에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인생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영어로 역사잖아요. 그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누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 원래 이 인생의 역사는 눈으로는 사람들의 역사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이야기가 숨겨 있는 거죠. 이걸 교회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불에 타버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멸망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러면 멸망할 것을 왜 창조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멸망할 거, 어차피 멸망시킬 건데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러면 멸망할 것을 왜 창조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됐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먼저 났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만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설명되면은 없어질 가건물이란 말이에요. 가건물.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은 안 보이죠. 사랑도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는 이 모든 첫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왜 그분이 주이신가, 왕이신가, 왜 그분만이 생명이신가, 왜 그분만이 존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그 실체가 올 때까지 이 가건물, 이 첫 창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 세상은 가건물은 사라져요. 모델 하우스가 3년 후에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사라지죠. 철거하죠. 철거하잖아요. 왜? 그 진짜 아파트가 안 보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모든 교회가 그분만이 존재구나, 그분만이 주시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완전히 알 때 이 세상은 없어져요. 근데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왜?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첫 창조 보이는 세상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눈에는 보이는데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죽은 이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세상을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나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 말씀 툭 던져놓고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보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 형도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있는지는 몰라. 하여튼 붙어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알잖아. 교회는 알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복된 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알아지잖아. 이게 행복이라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오나의 공이라는 가사,
공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 근데 나훈아가 성경책 안 봤을 거라고. 봤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내 거 아니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네. 어떻게 그리스 사람보다 더 잘 알더라니까. 참나. 그런데도 몰라. 우리는 내 것이라고 바닥바닥 우기는데도 우리는 알아. 그러니 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은 천국도 모르는데 이걸 봄이라는 거 아는데, 나는 천국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바닥바닥 이거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인간의 존재 가치, 존엄성을 높여야지, 그렇게 살면 돼? 저 정도는 살아야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지 하면서 많은 롤 모델을 제시해요. 저렇게 살다 간 사람은 존재야. 존재 가치가 있어. 이런다고. 근데 진짜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존재거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존재 없음이잖아요. 왜? 그 안에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왜? 그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 자들이 존재라고 우기고 가치라고 우기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존재 가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존재 가치예요. 인간들은 이 땅에 예수 없이 이 땅에 와요. 즉 존재 가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모르면은 존재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데 내 목숨을 드려도 소용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할지라도, 네 목숨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율법의 총하잖아요. 그 율법의 총하 사랑은, 그 사랑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네 목숨을 떼어줘도, 네 생명을 내어줘도, 네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해도 울리는 갱가리, 그냥 가치 없음이야. 가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양아치같이 살아도, 비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강도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존재 가치라니까. 근데 이걸 누가 믿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이해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존재라는 거. 다윗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사도행전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아무 행함 없이, 아무 행위 없이 행복한 자에 대해서 아무 행함 없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 영생을 누리는 자들, 그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배신과 좌절과 미움과 슬픔과 이런 인생살이가 있어요. 이 인생살이 이런 것들이죠. 사랑, 위로, 이별, 회복, 뭐 전부 소설, 노래가사, 철학 전부 이 인생이잖아요. 인생 안에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그걸 예찬하고 그걸 부르짖고 고민하더라도 죽음으로 다 종결돼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숨이 끊어지면 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생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 좋은 노래를 불러주고 그걸 위로해주고 좋은 가사를 쓰고 좋은 시를 쓰면은 그게 감동을 받잖아요. 인간들은. 왜? 그게 인생인데 자기는 그 인생의 깊이를 몰랐는데 시인들이 가수들이 이 철학자들이 그게 건드려 주니까 그게 위로받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가 가는 곳을 따라가고 그의 책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왜? 인생이라는 것은 왜 주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창조주임을 아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감정의 틀에 붙잡혀가지고 그 단어에 매여가지고 그게 허덕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구별시켰구나. 그거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안 뺏겨요. 우리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지 그 인생,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애통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 육체가 있는 한. 그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잖아.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내 하나의 내가 있는데 또 이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법을 지키려는 또 내 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매일매일 나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그것으로 살지 못하고 이 육체의 법에 묶여서 이 육체의 법으로 사는 것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는 육체가 있는 한 사탄의 계수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보면서 이게 내 삶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기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슬퍼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매이면 안 되는데 또 매여 사는구나. 나를 건질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애통이고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걸 지긋지긋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애통을 싹 사라지게 해요. 자,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이 애통이 싹 사라져요. 계시록 21장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읽읍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제 완전히 새하늘 새땅 새성전 하늘나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언약의 땅,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라 하늘의 새하늘 새땅이 완성됐어요.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4절에 곧바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은 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애통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곡하고 애통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애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었다니까. 누나 동생들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통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목숨을 보고 우는 그 가짜 사라질 모형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 죄를 보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셨다는 것은 곧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위로받아요. 그 예수님의 울음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애통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는 그 죽음을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